그동안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각종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것 못지않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각종 은사가 충만한 교회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근본 원인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 인격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사, 장로, 권사가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큰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한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 인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직분자 행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성도들이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것이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는 주전 14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140년 전에 로마의 문비우스 장군이 고린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고린도는 100년 동안 그 도시가 폐허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로마의 시저 황제에 의해서 재건되면서 도시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되고 여기에 식민지 사람들을 다시 이주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때 함께 이주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시기는 고린도가 재건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혼자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얼마 후에 마가도니아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글라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해온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8장 1절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란으로 가득 찬 그 고린도 지역에 음란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그 죄의식을 깨달지도 못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래. 비단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기독교인들이 깨달지를 못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주 음란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화산 폭발이라는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이렇게 유적을 발굴해 보면 사람들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그 상태로다가 묻혀 있는 그런 화석들이 지금도 나와요. 제가 그 이탈리아 그쪽에를 가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우상의 그 신전이라든지 우상 그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여겨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전에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하고 똑같아요. 적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적은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요. 적은 교회 목사는 목사같이도 여겨지질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신전의 높이가 30m, 너비가 500m. 오늘날로 말하면 10층 높이의 건물에다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면 축구장 크기만큼 그렇게 넓어요. 그 건물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졌는지 10km 밖에 있는 에게라고 하는 바다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건물이 컸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영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지어졌던 그 건물을 그대로 이제 조명해서 본 겁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지금은 그 자리가 완전히 폐허 상태가 돼서 저렇게 됐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겼던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탄생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또 한 번 넘겨줄까요? 네, 이 그림은 그 당시 아프로디테 여인을 지금 그 조각가들이 저렇게 조각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후에 성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무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1000명의 무녀들은 다 뭐하냐?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과 같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매춘행이라 그 신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 추잡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 왜 그러냐? 그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이 음란한 행위를 벌일 적에 아프로디테 그 여신이 다산의 여신이야. 그래서 그 다산의 여신이 그것을 보면서 고린도에 복을 주고 또 고린도에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줘서 농사가 잘 짓게 한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젖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남자들이라면 그런 행위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에 제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무녀하고 성관계를 맺어보지 못한 남자는 완전히 병신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디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신전에 가서 무녀와 성관계 하는 것을 아주 선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어도 신전에서 벌어지는 매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모르고 거기에 동참해서 무녀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따위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에서 목사가 돼 갖고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목사 중에는 본국에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같이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내가 아는 몇몇 목사 중에도 그 짓을 했다가 한국 교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서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의 선교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저한테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한 번 좀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제가 일절 거절했어요. 목사가 돼갖고 다른 거는 용서를 해도 7계를 범하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근데 외국에서 온 목사들이 그 짓거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잡하고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첩으로 살고 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데리고 사는 거야. 그 잘못된 습관이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로 출애굽 당시부터 계속해서 경고해 오신 그런 죄악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불의 숭배에 참여해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23,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듯이 음란은 지금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천적으로 남자는 여자들의 유혹을 잘 받아. 그래서 거기에 쉽게 빠져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지난주에 성경요절, 이번 주에 성경요절 그거 외우지 않습니까?
마치 초등학생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를 저지르려다가 움찔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되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지금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없고 은사를 받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만 매달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는 일이 없어요. 물론 핍박의 시대에 가진 고민과 고통 때문에 못 이겨서 그 입술로 배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 로마 그 역사에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를 입술로 배반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후회가 되고 가슴에 맺혀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로마 역사가 그런 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볼 문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먹는 음식의 문제였었는데 서구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 문화가 주로 빵과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국에다 밥을 말아서 나물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어쩌다가 먹지만 서구 사람들은 끼니마다 많은 양의 고기를 먹을 정도로 고기라면 아주 환장충만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삼겹살을 앉은 자리에서 두세 근씩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갈비를 숯불에 구울 때는 그 냄새가 기가 막히죠. 침이 저절로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역겨울 정도로 비린내가 나는 그런 고기예요. 그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서 양념이 분해되고 그러고 나면 역겨운 비린내 그 고기 덩어리가 장 속에서 썩으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겨서 사람을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몸에 얼마나 안 좋으면 하나님도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로 제사를 끝내고 나면 그 짐승을 시장에 내다 팔고 주민들은 그 고기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가 신에게 바쳐졌던 신성한 고기라는 점에서 더 선호했을 것이고 값도 싸서 그 고기를 좋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기독교인들도 자연적으로 그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떼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그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는 모양이네. 아멘이 다 죽어가 보는 게.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할 때 포도주와 빵의 축사를 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찬식에 빵을 띄어 먹으므로 우리는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본래 큰 빵 한 덩어리에서 띄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빵을 먹는 자들 역시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 되고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한 자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역시 그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 푸게디라는 그 말은 도망하다, 피신하다 그런 뜻으로 우상 숭배가 성도들에게 전쟁이나 재앙이 임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속히 피하거나 도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사 문화가 성행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제사를 소홀히 하면 자손이 망한다는 기복사상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끊지 못하는 가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역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열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복음과 연결되어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이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 양심이 여리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다가 우상 제물이라면 어떤 것도 먹지 않는 원론적인 신앙인의 눈에 띄었다면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럼 차라리 그런 것을 못 본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먹게 내버려 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일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떠난다면 내가 그 고기를 먹을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그런 데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결단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없다 보니까 여전도회가 없습니다만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여전도회에서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왜 그러냐? 여자들은 3 이상 모이면 그저 남 흉보는 게 일이야. 수다 떠는 게 그게 일이야.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짓을 해요? 3 이상이 모이면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짓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그 사람으로 인한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에 종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돈이나 자존심이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소중한 것을 팔아 귀한 진주를 살 기회가 아직 없었다면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천국문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샀다는 말이 뭡니까? 그 진주는 바로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 소중한 것을 팔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뭐는 못하겠는가?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생애 속에서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로 인해서 실족해서 예수를 떠난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구원의 열정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6년 6월 20일 새벽기도를 드리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갖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서 입이 마비가 돼서 말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화장실도 사무가 부축을 해줘야 화장실을 가고 밥 먹을 때도 사무가 데려다 앉혀놓줘야 밥을 먹을 그런 정도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던 어느 여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전복을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 뇌경색에 전복이 좋다는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전복을 한 박스 사오시고 거기다가 돈 20만 원을 사모에게 주면서 목사님 건강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그 한약방을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약방에서 제가 1년 동안 무료로 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도사님과 의사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희 집안에 권사가 2명, 집사가 30명이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목사인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해서 병문안을 온 사람도 없고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돈을 붙여준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이 만일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복 한 상자와 돈 20만 원을 헌신하고 근 20년이 다 되도록 기도 사랑을 받는다면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 이 단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나가고 세월의 흔적으로 골이 패이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은 어린 소녀와 같이 곱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게 되고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심령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천사와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때 내 안에 은혜의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향란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집과 고집이 양파 껍질에 벗겨듯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그저 기쁨이 충만해. 예배만 드려도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흘러.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 근심 걱정에 그대로 있겠어요? 예배만 참석해도 기쁨이 넘치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도 명예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세상 것들이 모두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 주님만이 나의 생명,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 교회에 아주 풍채가 좋으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서 큰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을 하시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가. 그러면 성도들을 다독거리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가 가끔 사모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사모를 자기 집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권사가 사모를 찾아오는 게 맞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멍청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밤낮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 심령에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를 부르길래 사모가 무슨 신방할 일이 있나 싶어 가보면 이것저것 한 보따리를 챙겨주면서 사모님 고생하시는데 목사님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 하고 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보면 그놈의 준 그 물건들이 냉장고에서 얼마나 오래 묵었던 생선인지 찌들고 썩은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성도가 보내주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뼈를 발라가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냉장고를 정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준다는 것이 겁이 날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담가주는 김치가 먹기 싫은 며느리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애 기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김치까지 갖다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으니 어머니 김치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모임 단톡방에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계속 김치를 담가 주시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좋나? 그리고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싱싱한 김치를 담가 주어도 먹기 싫다고 가져다 버리는데 썩은 생선을 목사와 사모 먹으라고 주는 권사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도나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주의 전에 올리는 것이나 성도를 섬기는 것이나 목회자를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요 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에서 이 관제라는 말은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바울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바울이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고서라도 신앙의 양심이 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했듯이 성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생활을 맞추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거대한 퍼즐 그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퍼즐 그림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한순간 한순간에 작은 조각으로 돼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들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거대한 아주 큰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추하고 더러운 그런 그림이 그려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주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세월이 급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주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드릴 것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 그리스도인 중에 사람들로부터 저런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 소리나 하지 말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의 그림 중에 한 부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정말 추잡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의 형제나 일가 친척들로부터 당신이 믿는 예수의 삶이 그 정도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성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매주일 거래하는 그 거래처가 한 150군데 됐어요. 그 150군데를 일주일 안에 다 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영업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일이었댔어요. 근데 그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유다를 향해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아들 목사가 이 PPT를 자꾸 헷갈리게 올려. 어떤 때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불러야 될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엉뚱당한 게 나와.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저 뒤에 있는 모니터 화면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모니터 화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아, 누가 저 모니터 좀 큰 거 하나 헌신할 만한 사람이 이 교회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데 그 돈 다 갖고 가서 뭐 할 거예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엉뚱당한 자식놈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한 조각 한 조각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부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 선포된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